네,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5분에 지금 막 양평에 왔습니다. 양평 강화면에서 이사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부족한 제가 아직까지는 이사야 12장까지 나름은 순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말짱황이에요. 참. 그래서 수업 전에 기도도 했었고 오늘 스크린 골프 치느라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전 몸은 진짜 피곤합니다. 솔직히 엄청 피곤한데 또 성경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단 말 너무 건방지고 글쎄 너무 감사한다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마음은 진짜 큽니다. 진짜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어떤 증거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감사 크기일까요? 글쎄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내 뭐 자녀 뭐 집사람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근데 못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자녀하고 집사람하고 이삭의 마음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이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내 자녀를 살려내시든지 돌려주시든지. 근데 나는요 돌려내주고 살려내서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거 안 받으세요. 마음만 받아요. 진짜 이게 진짜 마음만 받는 게 여러분 마음만 받는다는 것에 그 대명사가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삭이야말로 마음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돌려줄 걸 알고 주는 마음하고 좀 달랐어요. 뭡니까? 비록 이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자녀를 달라고 그랬으면 그분은 선한 하나님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 뜻이 있겠지.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처럼 추접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자녀나 내 집사람을 달라고 하면 우리 식구 다 같이 한꺼번에 구원해 주시려고 나도 같이 그날 죽어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나 보다. 아니 뭐 천국에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다 이제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 우리 다 형제 자매로 초대받았나 보다. 요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13장.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은 지금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벨론은 아직 강대국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한 겁니다. 바벨론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히스기야 시대에는. 지금 아수르가 지금 훨훨 날아다니던 시대인데요. 참 신기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612년. 참,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는지 보겠습니다. BC 740년부터 BC 히스기야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 전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바벨론이 그 612년에 니느웨를 점령하고 했으니까 그 전인데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당연히 그 이후에 써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 봐보세요. 뻔히 그런 걸 알고 이사야가 뭔 미쳤다고 바벨론에 받은 경고라고 씁니까? 만일에 조작해서 쓰려면 그런 뻔한 조작 소리를 들을 텐데 뭐하러 이 말을 집어넣으려. 강하게 승부를 보는 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Lift up a banner on the high mountain. 배너가 뭐죠? 여러분 배너 광고라고 우리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게 아마 왠지 이 느낌 단어 같아요. 느낌엔. 근데 정확한 뜻은 뭐 막대기 모양으로 뭐 달 위에 있죠. 배너 광고가. 그러면 리프트 업 배너. 이거 틀림없이 그 느낌이거든요. 이 생긴 게. 플랜카드 현수막. 그 말인가? 그거였군요. 플랜카드를 들어라. 높은 산에. Raise your voice to them. 그리고 너의 소리를 높여라. Wave your hand and 손을 흔들어라. That they may enter the gate of the nobles.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너희가 누굽니까? 바벨론일 거 아닙니까? 예. 바벨론은 민둥산에 기치를 세고 소리를 높여 누구를 불어요?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야, 진짜 미치겠네요. 일단 너희와 그들이 누굽니까? 2절, 3절 먼저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노라. 그럼 바벨론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애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4절 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야,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같고요. 뒤에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는 천군 천사들 같습니다.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역으로 따지면 메대 바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게 하는 거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니까요. 산에서 무리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만국의 군대 소리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리에서 멸망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거는 약간은 지금 요한계시록하고도 겹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하고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소위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의 대표의 의미가 지금 꽤 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거든요. 나중에 물론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인 바벨론을 의미하고 나중에 생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또 이거 보면은 이건 바벨론이거든요. 메대 바사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메대도 지금 없어요. 지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상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결국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메대는 아예 더디에 나오니까 이 이사야의 작성 시기가 굉장히 지금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9절 10절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 지구의 멸망과도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난 사람들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결국은 멸할 것이다라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이 메데바사가 진짜 메데바사가 아니고 메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고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나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인 메데가 정복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을 건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때 메데도 없었고 바벨론도 없었어요. 이 예언 시기에는요.
근데 약간 느낌에는 메대는요, 메대 바사제국은요, 이 하느님의 느낌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가 있어요. 특히 그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그 귀한 명령과 함께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메대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는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기준으로서는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는 어떤 장수의 대표,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한다, 이 메대에 의한,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지만 저는 바벨론과 메대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저는 항상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돌아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땅에, 그 영적 이스라엘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나그네 된 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이나 주변의 강대국을 사로잡고 뭐 압제하던 아들을 주관한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를 삼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유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본다고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 수고, 고역에서 놓고 안식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천국이 왔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멸망일 겁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 이제 여기서 점점 느낌에는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잡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 이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다른 부분은 크게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 구절이 좀 헷갈리네요.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그것은 수월이겠죠. 세상의 모든 영혼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과요 열방의 모든 왕이 지금 수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왕도 수월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자네도 인제 왔는가 이 말 아닙니까? 너도 연약하게 돼 우리같이 죽음으로 떨어졌구나. 따라서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도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대항은 대표주자인 바벨론 왕의 멸망입니다. 그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장 이 부분은 굉장히 비유적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제가 든다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이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왕 누가 이런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바벨론 왕 우리가 아는 사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마음 누가 먹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좀 다른 바벨론 같아요. 하느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를 말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실상은 이 사단의 대장,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가장 큰 세력을 바벨론으로 비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게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바벨론이 가장 강한 사탄의 세상의 어떤 지배국, 지배 집단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자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열방의 모든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참 어렵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건데요.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봐도 이 바벨론이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왠지 사단의 제국 같단 말이에요. 제 느낌엔. 여호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prepare slaughter for his children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ir fathers. And the rest they rise up and possess the land and fill the face of the world with cities. 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라. 바벨론 조상들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여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도륙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운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예언이 다 끝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바벨론이 두 가지 의미의 바벨론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필 이름을 바벨론으로 지어요. 사탄의 제국의 대표 주자겠죠. 근데 이 여호와께서 멸하실 바벨론은 결국은 지금 바벨론이요. 원래 구 바벨론에 봐보세요. 바벨탑 만든 바벨론도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 시절의 바벨론도 있고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이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벌써 언급이 3번 됐거든요. 신바벨론, 구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공통점은 뭐냐? 다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역으로 바벨론은 죄, 사탄과 굉장히 친숙한 단어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든 예언 중에서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중의적이에요. 왜냐? 바벨론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좀 있으면 태어난다. 따라서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해요. 왜?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나라니까. 멸망을 당하는 그 바벨론을 예표한다고 보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요 종말론적이에요. 생각보다 종말론적이다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것은 영적 바벨론, 사단의 제국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올 신바벨론 제국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건 제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제 보세요. 아수르, 모압 이런 것들은 다 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예언은 사실적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있지도 않는 나라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바벨론, 신바벨론이 왔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만을 의미할 것인가? 왠지 느낌에 사용된 단어나 비유를 보면 단순히 바그다드에 위치하게 된 신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아수르는 이제 정확한 겁니다. 아수르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시켰고요. 남유다까지 공격한 애들이고 이스라엘을 멍에로 씌운 사람인데 그들의 멍에가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27절. For the Lord of hosts has purposed and who will annul it.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면 좀 말이 안 돼 보여. 회사가 뭐예요? 계획하셨은즉, 정하셨은즉,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예언 중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대체 왜? 아직 생기지도 않는 바벨론이 맨 먼저 나오냐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적하여 생긴 모든 나라의 표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가장 강한 나라의 표상 같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함이라. 히스기야 왕 전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곧 히스기야 왕이 임명되던 해겠네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이 블레셋을 공격을 했나 봅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누굽니까? 이 아수르는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하면 정황상 아하스가 죽던 해의 경고니까 아마도 유대왕 아하스가 블레셋을 많이 공격했나요? 잠깐 한번 열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특별히 제가 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다 아하스.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쩌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았던 건 있고요. 특별히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은 이제 아하스 왕 같긴 한데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아수르에 의한 정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뭐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What will they answer the messenger of the nation that the Lord has founded Zion and the poor of his people shall take refuge in it. 이게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계속 블레셋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 나라 사신 아마 블레셋을 치러 온 사신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시온을 세운 것은 옛날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왜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서 지금 나옵니까? 그 나라 사신들은 또 누구죠?
이것도 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 사신들. 예,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은 아수르 사신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피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너희들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요. 15장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도 뭐 누구한테 망했겠어요? 아수르가 계속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을. 헤스본과 엘라는 부르짖으며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을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피난민들은 울며 루힛 비탈길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지금 모압이 이제 계속 이 공격당해서 피난 가는 거잖아요. 디온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지금 모압 땅도 지금 이 아수르로부터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경험상요. 엄청 지금 지쳐요. 뭔 이런저런 나라들 뭐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막 힘이 쭉쭉 빠지는데요. 좀만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맨 먼저 봤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근데 또 21절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바벨론은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전의 바벨론은 왠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졸립니까? 가급적이면 19장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려.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부터는 다음 날인 6월 1일 오전 1시 20분에 합니다. 어제 너무 오후 1시 20분에 합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너무 강의를 계속하는 게 무리여서요. 모압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내라. 이 땅 통치자는 유다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취지는 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특히 3절까지는 모압에게 유대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나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그렇게 뭐 나쁜 건가요? 저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왠지 유대인들을 도와달라는 의미를 보였고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으므로. 이제 지금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고 또 써버려요. 이렇게. 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지금 쫓겨난 자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들을 쫓는 자들이 망했다고 그래버려요. 웃기죠? 대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로 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갑자기 4절 후반부터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된 게. 굉장히 황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는 쫓긴 자를 이렇게 잘 너희들이 보호해라, 지켜줘라, 돌봐줘라 사랑으로. 그러나 그들이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을 쫓는 자들이 다 망했고 멸절했다는 거예요. 이 뭐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이거. 그러면 뭡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서가요 시간을 굉장히 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5절은 예수라니까요.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고, 인자함으로 왕위가 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특히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때는 사실상 유다는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우리가 다만 뭔가 모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모압의 그 고대 역사를 모르지만 뭔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서 모압이 중간 기착지 역할 같은 것을 하기를 하나님이 내심 바랐던 것 같고 그것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고가 돼. 모압이 이제 원래는 통고할 대상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처지가 이제 통고할 처지가 된 거죠. 다 통고가 돼.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라.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못 먹은가 봐요. 그래서 심히 근심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야셀이 모압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도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등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모압에 대한 어떤 멸망의 예언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호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잘 알지라. 그 나머지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마도 모압 역시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3년 이내는 아수르겠네요. 바벨론 시기가 맞지 않아요. 히스기야 시대니까. 완전히 망했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경고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계속 바벨론은 제가 당시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가상의 바벨론 그리고 미래의 바벨론 두 가지의 의미라 그랬고요. 이제 모압 그 다음에 여긴 다 현재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압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망했나 봅니다. 느낌에는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사야 선지자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자가 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죠. 아람한테 피해를 당했으니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에 그런데 얘 망해서 북이스라엘은 괜찮냐. 영광이 쇠하고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영광이 쇠하고 몸이 파리하단 말은 뭔가 좀 빈약한 거잖아요. 추수하는 자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처럼 수확이 적다는 느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으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것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없지는 않는데 참 드물다는 거네요. 무슨 의미일까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구원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만만치 않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내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그거 자체가 원칙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반석을 잊어버리고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게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보다 나의 욕심의 법을 따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 날에 농작물이 없으리라.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 슬프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한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한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노력한 자들은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부흥이니라. 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이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 Oh to the multitude of many people. 이거는 슬프다가 아니라 뭐 화 있을진저 그 말이잖아요. Who make a noise like the roar of the seas. 예, 바다의 그 롤은 그 성냄이잖아요. 파도의 성냄 같이 시끄럽게 한 사람. And to the rushing of nation. 그 나라들의 rushing 침략에 대해서. Then make a rushing like a rushing of mighty waters. 큰 물에 물려온 같이. 화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다에 소리 지른 같은 바다 파도 소리 같이 소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누구한테 화가 있냐? 러싱 오브 네이션스 나라들의 러싱 충돌 뭐 어떤 물려옴. Then make a rushing like a rushing of mighty water. 힘센 물결의 몰려옴 같은 그런 몰려옴을 만드는 것을 만든 나라들은 화가 있도다. The nations will rush like the rushing of many waters. 많은 나라들이 물결의 몰려옴 같이 몰려오겠으나 But God will rebuke them and they will be far away.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멀리 도망갈 거라는 거죠. And be chased like 뭐 이게 견아 티끌 이야기고요. Then behold at the eventide trouble and before the morning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라고 그랬거든요. at eventide가 이제 저녁 무렵인가 봅니다. trouble but before the morning he is no more. This is the portion of those who fund us and the lot of those who love us. 저녁에 at the eventide가 저녁이란 말인가 봐요. 황혼이란 뜻. Behold at eventide trouble and before the morning he is no more.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없어졌다. 그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야 그나마 느낌이라도 찾으니. 자, 스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슬프다는 화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 바다에 성난 소리 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요. 예, 바다에 몰려온 같이 많이 몰려온 사람들한테 화 있도다. 뭐예요? 침략자들한테 화가 있도다. 그 침략자들은요.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뷰고 혼낸단 말이에요. 예. 책망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도망가는데 이렇게 이 티끌처럼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지배는 일순간이잖아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 강탈한 자의 보응은 하나님 앞에 겨와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고 저녁에서 아침까지의 시간도 그들의 전성기를 이루지 못하는 순간적인 권력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모든 그런 힘들은
뭐라 그러죠? 뭐 정권이 뭐 몇 년을 못 가는 것처럼 뭐 이 기본적으로 화무 11호처럼 별 볼 일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힘으로 얻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모압에 관한 거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제목은 편의상 붙인 거예요. 장과 절과 제목은. 그래서 쭉쭉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모압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힘 좀 쓰다 새벽 되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들은. 세상의 힘들은 나아가서 세상 권력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권력들.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에디오피아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홍해 쪽만 지나면 생각보다 유대, 아라비아, 서남아시아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다만 건너면. 그리고 이집트와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대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고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온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에 이르리라. 강들이 나뉘는 땅,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어딜까요? 자, 한번 일단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18장 강. 여기서 뭐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그러면 강들이 나누이는 땅은 이집트를 말할 수가 있겠네요. 구스를 표현하니까 그러면 구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봅시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하는도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석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강들이 이 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 가라. 이게 유대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가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가라 하는 느낌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우모 같도다. 보시고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나갈 때 내가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구스에 대한 거죠.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 지내고 들짐승이 겨울을 지내리라. 구스가 결국은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름을 두신 것이 시온. 이제 민기영 변호사 또 기가 막힌 또 독특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요, 이스라엘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약간 힌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예요. 내 느낌에. 그래서 이 구스도 사실은 구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요, 이 하느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들의 뜻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죠. 영적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사야 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